앞에서 조금 시간이 좀 지체가 돼가지고 조금 한 5분 늦게 시작을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저희가 나눠드린 자료 보시면은 이제 인류사 우리 한국사 연표 중에 첫 장 연표 중에서 이제 45,000년에서 40,000년 전에 이제 구석기 후기 초기 시대를 설명드렸습니다. 지난 시간에.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역사가 이렇게 시작이 된다. 그러니까 네안데르탈인 나반과 호모사피엔스 아만 사이에서 우리 한민족의 시조이자 이 세상 모든 문화적 인류의 공동 시조인 곰치호 마호 삼신이 탄생했다. 이것이 이제 신인류의 탄생이고, 이것은 이제 혼혈 인류의 탄생이다. 시작된 곳이 이제 알타이 산맥 데니소바 동굴이라고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이 이제 입증이 되려면은, 입증이 되기 위해서는 이제 우리가 이게 문명의 기원을 공부를 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뭐 우리 한국에서 최초로 또 세계에서 최초로 이러한 인류사 연표, 우리 한국사 연표를 썼지만 이것이 입증되지 못하면은 뒷받침되는 근거가 없으면은 이거는 뭐 소설에 불과한 거죠. 그래서 뒷받침하는 이제 근거를 찾기 위해서는 이제 우리가 인류 문명사를 이제 살펴봐야 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제 그 허신행 장관님이 이제 전 장관님이 강의하실 때 한번 들어봤는데, 이분 이제 강의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약 20에서 이제 50명 정도의 시족으로 구성돼 최초의 인류가 이렇게 이제 구성돼서 이동하면서 유목 생활을 했던 이제 시대가 있었다. 그것을 이제 원시 사회라고 한다. 구성원 간의 정치적, 사회적 신분의 계층이나 경제적 빈부의 차이가 없었던 거의 평등한 사회였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최초의 원시 사회가 20에서 50명 단위의 이제 사회였다. 그리고 그 사회는 굉장히 평등한 사회였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허신행 장관님은 아마 이것을 다른 학자들이 본 책에서 이렇게 인용을 했을 겁니다. 근데 사실은 이게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인류사가 이렇게 왜곡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문학은,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인문학은 죽어있는 학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연과학은 굉장히 발전을 했는데 인문학은 죽어있다. 그게 왜 죽어있느냐? 바로 서양 학자들이 역사적 진실을 감췄다. 그 감췄다는 사실을 어디서 볼 수가 있느냐? 바로 이제 우리가 이 문명에 대해서, 문명의 기원과 발생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면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문명이 어떻게 시작이 됐느냐? 이것이 이제 우리가 문명에 대해서, 문명의 기원에 대해서는 이제 몇 가지 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이 문명 단원설인데, 이것은 이제 기본적으로 문명의 이동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문명의 이동에 바탕을 두고 있다는 것은 문명이 이제 어느 한 곳에서 시작이 돼서, 그래서 여러 곳으로 이제 이동했다, 퍼져나갔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한편 다른 말로 이제 문명 단원설을 이제 문명 이동설 또는 문명 전파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까지 영국에서 된 이른바 맨체스터 학파가 대표적인 문명 이동론자들이다. 스미스는 고대 이집트 내에서, 페리는 문명의 성장에서 각각 문명 단원론에 기초한 문화 연속소를 주장했습니다. 그들의 주장에 의하면 인류 문명의 유일한 발상지는 이집트입니다. 이집트에서 인류 문명이 발생해서 거기서부터 이제 문명이 전 세계로 계속해서
이동, 확산되었다고 주장하는 거죠. 그래서 이 이론의 핵심은 문명의 이동이기 때문에 보통 문명 이동설이라고 합니다. 문명 이동론에 따르면 문명은 3대 간선을 따라 세계 곳곳으로 이동 확산되었다는 겁니다. 이 3대 간선은 이제 다음과 같습니다. 문명 이동 남선인데 이 선은 이집트에서 시작을 해서 시리아, 홍해, 남아라비아 반도, 인도, 인도네시아, 중남미로 이어지는 선입니다. 이 남선 시대의 대표적인 문화가 태양과 성물을 숭배하는 양석 복합 문화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이제 우리 한국의 역사학이 왜 문제가 있느냐? 한국 역사학자들 중에는 이 태양 숭배 신앙 이걸 연구한 분이 한 분도 없습니다. 이게 참 잘못된 거잖아요. 벌써 태양 숭배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태양 숭배 신앙만 제대로 연구를 해도 인류 문명의 중심에 우리 민족이 있었다는 건 아주 쉽게 입증이 됩니다. 근데 태양 숭배 신앙을 이제 이 연구를 안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물, 이 돌 숭배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인류 역사에서 인류 역사 자체가 돌로 시작을 합니다. 돌로 시작을 해서 돌로 끝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역시 돌 숭배 신앙을 연구한 학자가 한 분도 없습니다. 이 역사가 제대로 될 리가 없잖아요. 가장 핵심이 되는 걸 연구한 사람이 한 분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오늘날 역사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기본이 되는 걸 연구를 안 한 겁니다. 이런 기본이 되는 걸 연구를 안 하고서 자기네가 역사를 이야기하니까 그 역사가 정확할 수가 없는 거죠. 이 태양 숭배 신앙은 이 문명 이집트 중심의 문명 단원설이 성립하려면은 이 태양 숭배 신앙이 우리 한국에는 없어야 됩니다. 우리 한국에는 없어야 되는 거죠. 이건 분명히 문명 이동 남선이잖아요. 남선. 이집트에서 시리아, 홍해, 남아라비아 반도, 인도, 인도네시아, 중남미로 갔단 말이죠. 한국에는 이게 없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세계에서 가장 태양 숭배 신앙이 뚜렷한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그 다음에 이 돌 숭배 신앙. 이것 또한 가장 뚜렷한 나라가 이게 우리나라입니다. 이게 문명 이동 남선은 이미 잘못됐잖아요. 사실이 아닌 겁니다. 이것이 이제 이집트의 카르낙 신전에 있는 오벨리스크입니다. 요 모양이 이제 이렇게 곡갈형이라는 걸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곡갈형이다. 실제로는 이게 이제 삼각형입니다. 앞에서 보면 이 사진 옆에 찍어서 그런데 앞에서 보면 삼각형입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나라로 말하면은 그 당간, 이 호남 지방에 가면 당간이 있습니다. 당간과 소대의 중간형입니다. 이것이.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볼 점이 이제 여기 오벨리스크, 이 오로 시작한다는 점. 이것이 이제 이집트의 이 아메노티프 3세의 장례 신전에 있는 멤눈 거상입니다. 이것이 이제 뭔지를 모르니까 멤눈 거상에다 이름을 붙여놓은 겁니다. 이집트 사람들도, 이집트 학자들도 이게 뭔지를 모르는 겁니다. 원래는 3개였는데 지금은 2개만 남아있습니다. 이게 뭐겠습니까? 삼신입니다. 삼신 할머니입니다. 우리 삼신 할머니가 거기 서 있는 겁니다. 이집트 최초의 문명에 이렇게 거대한 우리 삼신 할머니들이 앉아 계시는 겁니다. 거기에. 원래 3개였는데 하나는 왜 제거했느냐? 하나는 이제 호랑이족이 아사갈에서 도망친 후에 호랑이 할머니의 육패는 제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호랑이 할머니의 신상은 제거가 된 거죠. 2개만 남아 있는 겁니다. 이렇게 벌써 거대한 것이 등장을 했다. 거대하다. 이건 이미 문명이 발생해서
상당히 지나간 뒤의 일입니다. 이거는. 문명 발생 초기에는 이렇게 거대한 게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봐도 이집트 문명은 인류 문명의 기원지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거대한 것이 나타나면 이건 아닙니다. 이미 문명이 상당히 발전돼서 이동해서 발전된 상태의 문화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피라미드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게 이렇게 삼각형이 나온다는 겁니다. 이렇게 삼각형. 이게 고가형이죠. 이렇게 돌로 만들었지 않습니까? 태양 숭배 신앙이 이 돌 숭배 신앙하고 같이 어우러져 있는 겁니다. 여기에. 그러니까 이 삼각형으로 만들었다는 것은 태양 숭배 신앙입니다. 돌로 만들었어요. 돌 숭배 신앙이죠. 이렇게 바로 이제 태양에서 여기 화살입니다. 화살. 이 화살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기 화살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 화살을 우리 동양 문화에서도 이거 화살을 이해 못하면 안 됩니다. 이게 우리가 이 족자도 이렇게 쓰는데요. 족자를. 족자에서도 요것이 화살입니다. 화살. 요게 화살입니다. 이게 화살을 의미하는 형태소입니다. 한자에서. 한자에서 우리가 요런 형태소가 들어가는 한자를 유념해 봐야 되는데 이것이 뭐냐? 이 조상을 의미하는 겁니다. 조상 할머니. 삼신 할머니를 의미하는 형태소입니다. 그래서 족자에 이렇게 화살 두 대가 나타나는 겁니다. 이집트에도 똑같이 이렇게 화살이 나타났죠.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태양에 이집트에서는 태양 숭배 신앙이 무언지를 모릅니다. 왜 태양을 숭배했는지 알지를 못합니다. 오늘날 전 세계의 모든 학자들이 왜 인류가 그때 태양을 숭배했는지를 모릅니다. 왜 숭배했겠습니까? 한국만 알 수가 있는 거죠. 우리 삼신 할머니가 여기 계신단 말이에요. 여기 주인이란 말이에요. 태양은 우리 삼신 할머니의 영혼이 계시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삼신 할머니가 이 화살을 통해서 이렇게 축복을 내려줘야지만 인간은 살 수가 있다고 봤던 겁니다. 사람은 그래야지만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태양 숭배 신앙을 설명할 수 있는 유일한 민족이 우리 민족이라는 거. 지금도 이집트에서는 왜 태양을 숭배했는지 모른다는 거. 그리고 이렇게 보면은 편두입니다. 편두. 이 사람들이 편두입니다. 여기 보면 아이들 이렇게 머리가 보이는데요. 여기 아이입니다. 아이를 안고 있는데 이렇게 머리 보면 여기 편두입니다. 편두. 이 아이도 머리가 이 편두죠. 이 편두가 아주 중요한 겁니다. 우리 삼신 할머니가 편두거든요. 편두였단 말이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화살이 이렇게 보입니다. 화살이 보이고 고깔 모자를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 사람 편두입니다. 이것이 이제 태양을 이렇게 새로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두 마리 새로 이렇게. 이게 복희 여화죠. 복희 여화입니다. 이 뱀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뱀은 뭐냐? 이게 불입니다. 불을 상징하는 겁니다. 지금도 이집트 학자들은 이 뱀이 뭔지 전혀 이해를 못하고 있죠. 자기네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그 서양 학자들도 이해를 못합니다. 조상은 태양이고 자손은 불입니다. 그래서 남셋 3세 아들의 무덤인데 여기 석관입니다. 관을 돌로 만든 겁니다. 돌이 아주 중요하죠. 삼신 할머니의 훈령이 돌로 통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석관을 이제 뱀 두 마리가 이렇게 지키고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여기서 눈여겨볼 점이 이렇게 여기 이제 이 태양입니다. 태양새죠. 태양새. 예. 그러니까 우리가 3조고가 나타나면 여기는 2조고입니다. 2조고. 원래 3조고가 나타나면 이게 오래된 문명입니다. 다리가 두 개가 나타나면 새 다리가 두 개밖에 안 나타나면 이거는 환웅 시대 이후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호랑이 족이 아사달에서 도망친 이후에 생겨난 관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많은 그 천부경을 연구하시는 분들이 천지인 사상을 말하는데 그건 옳지가 않다. 이 삼조고의 다리가 세 개인데 그 다리 세 개를 천지인으로 설명한단 말이죠. 그럼 만약에 천지인이 옳다면은 그게 맞는 사상이라면은 그 다리가 두 개인 건 뭐로 설명할 거냐? 다리 두 개인 거 설명을 할 수가 있어야 되죠. 다리가 세 개는 천지인이라고 하자. 그럼 다리가 이렇게 두 개밖에 없으면 이건 뭐 천인이야, 천지야. 설명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리 세 개가 되던 다리 두 개가 되던 이건 우리 삼신 할머니의 상징이다. 예. 그 다리가 세 개일 때는 곰 할머니, 치 할머니, 호랑이 할머니가 다 있는 거고 다리가 두 개밖에 없을 때는 호랑이 할머니의 위패가 사라진 후에 생겨난 관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죽은 사람이 이렇게 있고 이렇게 새들이 왔지 않습니까? 새들이 왔죠. 이게 삼신 할머니가 온 겁니다. 이 불령을 데려가기 위해서 왔죠. 천사들이 왔죠. 여기에도 뱀이 이렇게 나타나지 않습니까? 이게 호루스인데 이집트에서 가장 존경하는 신이죠. 새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게 이 삼신 신앙입니다. 그래서 문명 이동 남선에 있는 내용들을 보면은 이집트의 핵심이 되는 문화를 보면은 이거는 문명의 기원지가 아니다. 문명의 기원지는 우리 민족일 수밖에 없다. 이거 설명할 수 있는 거는 우리밖에 제가 다 설명을 하잖아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다는 걸. 이집트는 지금도 이거 설명 못합니다. 왜 자기 조상들이 새를 믿었는지. 다른 나라도 설명 못합니다. 아무도 못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문명이동 중간선입니다. 이 중간선이 이제 이집트에서 시작을 해서 메소포타미아, 이란 북부, 중앙아시아 사막 기대를 거쳐서 알타이 산맥, 고비 산맥, 중국으로 이제 이어진다는 얘기, 퍼져왔다는 거죠. 문명이. 이 중간선을 대표하는 특징적 문화가 이제 채도 문화입니다. 채도는 뭐냐면 도자기 있죠. 흙으로 구운 그릇입니다. 대표적인 게 요 채도입니다. 이게 중국의 앙소에서 나온 채도입니다. 이 채도도 신이 이렇게 곡갈 모자를 쓰고 있다는 거. 이걸 우리가 눈여겨봐야 됩니다. 곡갈 모자를 쓰고 있다. 이게 곡갈신한테 제사 지낼 때 쓰던 기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빗금으로 이렇게 표시하는 것은 뭐냐면 이게 화살입니다. 화살. 다 화살과 같은 기능을 하는 겁니다. 화살입니다. 그래서 이 그릇 또한 태양 숭배 신앙을 담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한 이렇게 곡갈모자를 쓰고 있다. 편두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명 이동의 중간선 또한 이 지금도 중국 정부는 중국의 학자들은 이 곡갈에 대해서 설명을 못합니다. 이 채도에 대해서 앙소에서 나온 이 채도에 대해서 설명을 제대로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없습니다. 잘못해가지고 이제 하나가 이제 문명이동 북선입니다. 가장 북쪽에
문명이 이제 이집트에 시작을 해서 중앙아시아 남부, 남시베리아, 러시아 남부, 또 시베리아 북미로 뻗은 길입니다. 이 북선의 고유 문화가 이제 곡갈형 태양문 토기, 우리가 빗살무늬 토기라고 하는 겁니다. 이 북선에서. 또 하나가 이제 비너스상입니다. 비너스상. 여기 이제 이 빗살무늬 토기입니다. 여기도 보면 이렇게 다 곡갈이 나타납니다. 이렇게. 곡갈이. 여기 빗금이 이제 이렇게 빗금이 이제 있는데 빗금이 이게 한 줄, 두 줄, 세 줄. 삼신신앙을 담고 있는 겁니다. 삼신신앙을 담고 있고 빗금이 이게 화살입니다. 태양. 이 자체가 태양 숭배 신앙을 담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화살이 빗금 가지고. 그다음에 곡갈도 이렇게 빗금으로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요것도 따지고 보면 이거 뒤잡으면 이게 뭡니까? 곡갈입니다. 곡갈. 곡갈 신한테 이제 제사를 지낼 때 쓰던 그릇이다. 지금도 이게 우리나라에서 많이 발견됩니다. 한국에서. 일본, 한국, 일본, 중국, 또 시베리아 일대, 또 유럽, 동유럽에서 발견되죠. 지금도 우리 왜 이렇게 밑에를 뾰족하게 만들었는지 설명을 못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뾰족하게 만들었는지. 문화를 이해 못하니까 설명을 못하는 거죠. 밑에를 뾰족하게 만든 이유는 여기다가 이게 돌을 쌓는 겁니다. 돌을 쌓고서 돌 가운데다 이걸 박아 놓는 겁니다. 왜 돌을 쌓아야 되느냐? 돌이 함신할머니가 돌로 오니까. 돌로 온단 말이죠. 그래서 한국 문화, 돌 왜 우리 인류의 선조들이 돌을 숭배했는지 그걸 알지를 못하면 이게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이해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1월 5번건데 여기에서 이렇게 두 줄기 삼신신앙이 딱 보이잖아요. 이렇게 두 줄기 이건 이제 호랑이 할머니가 여기에는 없습니다. 이건 고모할머니, 치할머니, 고모할머니, 치할머니입니다. 오봉은 이 두 할머니의 자손이 5명입니다. 다섯 부족. 이 빗물은 이제 뭐 우리 다섯 부족의 부족민이라고 보고 결국 다 삼신의 자손이라는 얘기죠. 이렇게 아주 그 압축적으로 우리 민족의 이 역사를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나무는 이제 이게 신단수죠. 우리는 일월지자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태양과 달의 자손이다. 우리가 얼마나 태양 숭배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가 있는 거죠. 아까 곡갈형 토기도 태양 숭배 신앙과 관련이 있고, 이건 이제 일본에서 보이는 삼조고죠. 우리 고구려 고분 백화에 나오는 삼조고 다 이 태양으로 표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태양 속에는 이렇게 삼신할머니, 새할머니가 살고 계신다는 거죠. 이 뭐냐면은 이 몸통이나 머리는 하나입니다. 그 자손은 3명이었다는 얘기죠. 이래서 곰족이나 치족이나 호랑이족이나 다 한 조상에서 나왔다. 태양이라고 하는 태양이 살고 있는 한 조상에서 나왔다. 이걸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우리 한국이나 일본이 얼마나 태양 숭배 신앙을 가지고 있는 민족인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다시 이제 돌아가서 좀 섞여가지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하나 봐야 될 게 있습니다. 비너스상입니다. 비너스상. 이것이 2만 년 전에 이제 이렇게 만들어졌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유럽의 도르도 동굴에서 이제 새겨져 있는 이제 조각상인데 이것이 2만 년 됐다는 겁니다. 2만 년. 이 거짓말입니다. 사실은 이거 2만 년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유럽에서 마치 문명이 기원한 것처럼 하기 위해서 연대를 높여놓은 거죠. 예. 여기서 이분이 머리가 역시 편두라는 걸 우리가 눈여겨봐야 된다. 예. 머리가 편두입니다. 참신하네. 이분이 이렇게 뱃속에 뭐가 들어있겠습니까? 여기에. 임진이나. 뱃속에 들어있는 게 아이입니다. 아이. 아이입니다. 아이가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왜 이렇게 배를 뚱뚱하게 버려놨느냐? 삼신할머니가 뱃속에 아이가 많이 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나한테 기도하는 사람한테, 기원 잘하는 사람한테 자식을 준다는 겁니다. 이렇게. 예, 자식을. 그래서 이 삼신할머니가 자손을 점지한다는 것을 이렇게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배를 뚱뚱하게 그려놓은 겁니다. 이게 우리 최용신이가 그랬는데 운낭자상이라고 하는 건데 사실은 이게 또 삼신할머니입니다. 사실은. 예. 삼신할머니가 자식을 가지고 온 겁니다. 이렇게 자손 애를 주기 위해서. 예. 이렇게 그라베트 요것도 한 2만 년 됐다고 하는데 거짓말입니다. 머리가 이렇게 편두죠. 예, 편두. 여기 들어있는 게 애입니다. 애. 예. 자손을 점지하는 삼신할머니죠. 예. 이게 성모입니다. 이게 누구겠습니까? 이게 마리아라고 하는 건데 이 마리아가 언제 바뀌었느냐? 이게 12세기, 13세기에 바뀐 겁니다. 원래는 이 마리아가 누구냐? 이게 마고입니다. 마고. 안고 온 게 자식입니다. 자식. 자식을. 이게 예수의 어머니 성모 그분이 아니라 12세기 이전만 하더라도 유럽에서 기독교에서 유럽 가톨릭에서 성모를 믿고 있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성모. 이게 삼신할머니입니다. 원래는 이 마리아가 마고인데 마고를 마리아로 바꾸는 겁니다. 나중에 이 사람들이 그냥 관념을. 예. 그때 이제 12세기, 13세기에 이제 마녀 사냥을 합니다. 예. 유럽에도 우리나라처럼 이제 이 선왕당이 있었고 그 선왕당에는 다 마고들이 있었습니다. 마고들이. 근데 이 마고들이 말하자면 이제 사주도 봐주고 뭐 잘 맞히는 겁니다. 병도 고치고 운명도 잘 맞히고 한단 말이죠. 이 마고들 때문에 가톨릭 사제들이 장사가 안 되는 거예요. 장사가 안 되니까 이 마고들을 갖다가 악녀로 만들어 가지고 다 죽여버리는 겁니다.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서는 이렇게 마고 삼신을 마리아로 이름을 바꾸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모 마리아가 늘 이렇게 애를 들고 나타나는 겁니다. 여기 보면 만약에 이렇게 이분이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라면 애들이 이렇게 2명씩이나 데려올 리가 없습니다. 이렇게. 뭐 예수가 2명입니까? 아니잖아요. 이게 이분이 마고 삼신이란 말이죠. 다시 애들 2명 데리고 왔잖아요. 자손 점지하려고.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 봤던 이 관념과 이 비너스 상에 있는 관념과 여기에 있는 관념이 같은 거다 이겁니다. 다만 여기서는 아이들이 배 바깥으로 나와 있고 아이들이 배 바깥으로 나와 있는 겁니다. 여기서는 아이들이 배 안에 들어가 있는 거고 그 차이만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유럽인들도 마고 삼신을 믿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언제 바뀌었느냐? 12세기, 13세기에 바뀌면서 우리 마고 삼신이 마리아로 둔갑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다. 아이들 많이 데리고 있잖아요. 이렇게. 아이들이 하나가 아니잖아요. 이렇게. 다 있잖아요. 뭐 당장 줄 애고 얘를 누구한테 점지해 주면은 이제 또 이런 애들 또 안겠죠. 이렇게 아이들 많이 안고 있잖아요. 여기. 다 이 아이들입니다. 여기도 아이들이고. 다 아이들이잖아요. 누구냐 말이죠. 점지해 줄 아이들. 삼신할머니입니다, 이분이.
이게 예수의 어머니가 아닙니다.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가톨릭의 그러니까 한국 기독교가 요즘에 보면 가톨릭을 부정합니다. 자기네들 가톨릭하고 다르다고. 제가 아니 가톨릭이 없었으면 어떻게 기독교가 나올 수가 있느냐. 참 제가 보면은 이 우리 사회가 이래 보면 말이죠. 합리적이지가 않은 거예요. 아니 누가 봐도 가톨릭이 부패한 바람에 가톨릭이 부패하니까 마르틴 루터라든지 칼빈이 종교 개혁을 했던 거란 말이죠. 그러면서 기독교가 탄생하는 거란 말이죠. 개신교가. 그런데 자기네들이 가톨릭하고 우린 다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떻게 다르냐? 가톨릭이 없으면 개신교가 없는 겁니다. 다르긴 다르지. 뭐 좀 개혁을 했으니까. 다르긴 다른데 가톨릭은 개신교의 뿌리입니다. 부정할 수 없는 역사죠. 그 가톨릭의 핵심이 성모 마리아인데 개신교가 뭔 얘기를 하느냐? 개신교가 가톨릭을 비난할 때 왜 니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성모 마리아를 믿느냐? 그러니까 니들은 잘못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사실은 가톨릭의 핵심 신앙이 삼신 신앙이었던 겁니다. 예수는 부차적인 거였던 거죠. 예수는. 그래서 이 삼신 신앙이 우리 삼신 신앙이 인류 사회에 얼마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보면은 이렇게 다 아이를 안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아이가 하나가 아니잖아요. 이렇게 둘이잖아요. 이렇게. 더 놀라운 건 뭐냐? 이 전 세계에 이렇게 이제 배가 볼록한 이것이 우리 청자의 기본형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배가 볼록한 게 이렇게 이런 그릇들이 이렇게 배가 볼록하잖아요. 다 이런 그릇들이 다 배가 볼록한데 이런 그릇들이 왜 생겼는지를 이게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 청자가 이렇게 왜 이렇게 배가 볼록하게 허리처럼 왜 생겼는가? 바로 이분이 누구냐? 이게 마고삼신인 겁니다. 마고삼신인 겁니다. 이 그릇이 그러니까 이런 배가 불룩한 단지라든지 뭐 이런 그릇들이 다 마고삼신 신앙에서 비롯된 문화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마고삼신 여기서 우리 청자의 유형이 청자 문화의 유형이 나오는 겁니다. 이제 바로 이것이 삼신도입니다. 저는 이것도 이제 우리가 국보로 지정을 해야 된다.